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정답을 잘 얘기해 주시네요. 이 질문 드렸을 때 몇몇 분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첫 단어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첫 단어는 너희는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누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이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선택받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들은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자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때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선택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인물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선택받은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이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게임에 사단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때에서는 살인이 벌어지고 이 노아 때는 죄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고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들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원대한 계획이 무엇이냐면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가시다가 그곳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민족 중에서 이 민족을 선택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원대한 계획의 일을 시작하실 때 온 인류를 구원할 이 원대한 계획을 시작하실 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민족을 이루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나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잘난 것이 있어가지고 선택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이렇게 팔아버리는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랜 시간 훈련을 거쳐가지고 믿음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단련시키시고 이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누구라고 했죠?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 누구라고 했죠? 제가 지금 설명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선택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인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 세계에 지금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마다 다르고 통계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살펴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12%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통계에는 교회 재적 인원, 교회에 등록된 사람을 다 아마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러면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만 한정하면 10%가 아마 안 될 것이고요. 이렇게 주일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또는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등 이렇게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믿음 생활에 열심히 있는 분들로 한정 짓는다면 그것은 5%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그 많은 인구들 중에서 정말로 10%도 안 되는 인원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과 또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수업을 하다가 주머니에서 이제 미국의 대학이었나 봐요. 100불짜리 지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10만 원짜리 정도 되는 돈을 딱 들면서 이거 가질 사람, 그러니까 다들 막 저요 하면서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막 구깁니다. 그러더니 다시 들어요. 그리고 이거 구겨졌는데 그래도 가질 사람 하니까 여전히 다 손드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번에는 바닥에다가 집어 던지고 발로 막 밟았어요. 그리고 신발로 막 구깁니다. 그랬더니 이 지폐가 너덜너덜해지고 짓밟히고 찢겨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너덜너덜해진 지폐 들고 학생들에게 이거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고 짓밟히고 오물이 묻고 했는데 그래도 가질 사람 하니까 여전히 학생들이 다들 저요 하면서 다 손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돈은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짓밟히고 아무리 찢겨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돈의 가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가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 입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사람들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그만큼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난 가운데 거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있고 너무나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VY라는 행성을 발견했어요. 이 VY라는 행성이 발견했는데 이 행성이 이때까지 발견된 행성 중에서 가장 큰 행성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발견된 행성 중에서 제일 큰, 가장 큰 행성이에요. 그 지름이, 이 공의 그 지름을 재지 않습니까? 그 지름이 얼마나 되냐면 28억 킬로미터래요. 28억 킬로미터. 그냥 좀 큰 것 같지만 어느 정도 큰지는 모르시겠죠. 태양이 지름이 70만 킬로미터래요. 태양 지름이 70만 킬로미터. 근데 이 행성은 28억 킬로미터예요. 지름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행성을 만약에 비행기로 돌려면,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걸릴까 계산을 해봤어요. 보통 비행기가 한 900km, 1000km 정도 가니까 그렇게 900km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이 행성을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 이것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 가면 한 바퀴 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넉넉 잡아서 1년 정도 날아가면 이 행성 한 바퀴 돌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행성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0km로 날아가는 비행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이면 가거든요. 그렇게 빠른 비행기가 이 행성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1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성이 얼마나 큰 행성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행성을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주예요.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큰 행성들이 하나의 별이거든요. 그 별들이 수없이 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제 아버지가 대통령만 되어도 이 아들들은 힘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찌 힘을 낼 수 없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5살, 7살인데 유치부에서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 유치부에 와서 설교를 들어요. 그 어느 날 이렇게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여기서 주인이야. 저희 아들이 보기에는 아빠가 여기서 설교도 하고 하니까 주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게 그 아이에게는 그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어쨌든 좋았던 거죠. 든든했던 거죠. 그렇게 한 부서에 교역자로 있어도 자식이 그렇게 든든히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어떤 힘든 점들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놀랍다는 것을 기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비보셋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무비보셋?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들어봤던 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그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계속 왕권을 유지했으면 요나단이 왕이 되었을 거고, 이 무비보셋도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권이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사울 왕권이 무너질 때 유모의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5살 때 이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두 다리를 다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5살 때부터 절름발이로, 장애우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왕권을 이제 다윗이 소유하게 되고 이렇게 전쟁을 많이 치른 후에 한숨 돌릴 때쯤 되어서 옥상을 거닐다가 이 과거를 이렇게 쭉 돌아보았어요.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도 주셨지 하면서 이 과거를 회상하다가 문득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과 맺었던 하나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약속. 어떤 약속이었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나의 자녀들을 좀 책임져 줘라. 쉽게 말하면 내 자녀들을 좀 챙겨줘라 라고 부탁을 했었고, 다윗이 내가 그러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너무나도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또 전쟁을 치르는데 바빠가지고 완전히 잊고 지냈다가 어느 날 문득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다가 이 요나단의 자손들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신하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 한 신하가 나타나서, 왕이시여, 제가 그 아들이 있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울 왕을 섬겼던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러면 시바 종을 데리고 오라 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그 종을 데리고 와서 물어봐요. 요나단의 아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시바에게 물어봤더니 시바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또 저 모르겠지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다윗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당장에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려와서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었던 거죠. 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축복해줘요. 내가 너에게 사울 왕이
너희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의 소유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바를 통해 가지고 시바와 시바 밑에 있는 모든 종들을 통해 가지고 너를 섬기게 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는 앞으로 밥을 먹을 때 왕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도록 하여라. 이 세 가지의 특권을 무비보셋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너무 뜻하지 않는 다윗 왕의 황송한 대접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이 개 같은 저를 선처해 주십니까? 개 같은 저를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선처해 주십니까? 라고 반응을 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무비보셋은요, 왕이 될 수 있었던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왕권이 무너지면서 그 신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유모의 품에서 떨어지면서 두 다리를 잃어가지고 평생의 장애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성경의 표현대로 개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 무비보셋이 어느 날 갑자기 다윗 왕의 그 선처를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였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왕자의 자격을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왕자로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왕자로서의 삶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다시 왕자로 여겨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렸으니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 이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무비보셋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죄악과 허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거죠. C.S. 루이스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분조차도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인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하였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감사 뱅크를 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감사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며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희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죠. 그리고 소금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음식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맛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점점 썩어지는 것이고 점점 부패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본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더라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제3자인 바로 보디발 장군이 보았던 거죠. 그럼 그것을 보았던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믿음직하고 너무나도 신뢰가 가고 또 너무 좋은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기게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을 행할 때 그 착한 행실을 행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게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는 주변 이웃을 보면서 저 사람 너무 좋지 않아? 맨날 이렇게 휴지도 줍고 청소도 하고 사람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너무 좋은 사람 같아. 이렇게 평가가 그 마을에서 막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 교회 목사님이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미지가 그 마을 가운데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욕하는 사람, 저 사람 오늘 또 사고 쳤대, 오늘 또 문제를 일으켰대, 오늘 또 이렇게 행했대, 그 사람 교회 목사라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 한 기독교인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키도 굉장히 작고 또 체격도 왜소하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운동도 잘 못하는, 그래서 공부도 잘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의 특징은 가슴에 항상 큰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녔어요. 지금 같았으면 아마도 왕따가 되거나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기 쉬울 만한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십자가를 메고 다니면서 항상 웃으면서 다녔고 또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또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착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날 이 조회를 하는데 그 온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운동장에서 이 조회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교장 선생님인지 교감 선생님인지 어떤 학생부장 선생님인지 그 친구를 불러 세워가지고 데리고 나오게 한 다음에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세워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 친구가 저희 학교에 인기남이 되었던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를 다 좋아하고 다 사랑해주고 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심지어 노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노는 아이들은 그렇게 연약한 친구 또 약한 친구를 보면 괴롭히기 일쑤인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 노는 아이들이 심지어 걔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도 잘 챙겨주고 위해줘가지고 그 친구가 그 학교 생활을 너무나도 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착한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세움받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경험하였던 것이에요. 몇 년 전에 BY라는 래퍼가 등장했어요. 이 랩이라는 젊은 친구거든요. 그 친구 이름이 BY예요. 그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랩을 너무나도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신앙이 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반응이 쏟아졌냐면 BY의 랩을 본 유튜브의 영상 댓글에 이런 댓글들을 달려요. BY의 랩을 들으니까 이건 천국이네. 나 불교 신자인데 이거는 할렐루야. 엄마 앞에서 들어도 안 불편한 힙합.
찬송가가 지겨웠던 하나님이 내게 내린 네퍼. 이런 댓글들이 막 수없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BY를 보면서도 세상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래퍼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공감해 주었다는 거죠. 그 어느 날 뉴스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BY 마약에 연루되다. 근데 알고 보니까 BY가 아니라 BI라는 래퍼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 BI가 마약에 연루되었던 건데 기자가 잘못 알고 BY라고 표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사람들 댓글로 이렇게 달았어요. BY는 약이라곤 신약하고 구약밖에 모른다. 이럴 정도의 인식인 거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서 이 세상을 살 때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예화가 기억이 나는데요. 컴퓨터 기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이 기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설치해 주러 어느 가정에 갔다고 합니다. 할머니셨어요. 굉장히 연로하신 할머니셨고 또 집도 굉장히 허름한 다세대의 그 빌라에 1층짜리 집에 힘들게 사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컴퓨터를 설치해 주는데 이 할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뭐 새 것도 못 해주고 중고 컴퓨터 한 30만 원짜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컴퓨터가 없다가 집에 컴퓨터가 생기니까 너무나도 기뻤던 거죠. 그래서 설치해 주시는 기사님한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이렇게 막 말을 걸었던 거죠. 그렇게 컴퓨터 설치가 다 끝나고 이제 기사님이 나갈 때쯤에 그 아이는 학원 간다고 먼저 나갔고 기사님이 이제 뒤따라 나갔는데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그 아이가 버스 정류소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흉흉해서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는 좀 이렇게 정도 많고 살만한 세상이지 않았습니까? 그 컴퓨터 기사님이 그 아이에게 창문을 내리면서 얘 너 어디까지 가니? 내가 태워다 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괜찮다고 했지만 기사님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예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결국에 차를 타고 같이 가게 되었어요. 방향도 같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아저씨 저 빨리 내려주세요. 저 지금 빨리 내려야 돼요. 빨리 내려주세요 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더 가면 학원인데 조금만 더 가자 왜 그래? 아주 당황했는데도 이 아이가 빨리 내려야 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내려줬다고 합니다. 차를 세워주니까 문을 열고 곧바로 달려가서 그 빌딩 안으로 그 아이가 들어가더래요. 그렇게 아이를 보고 눈을 이렇게 싹 돌리는데 이 조수석 시트가 뭔가 이상한 것을 이 기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보니까 피가 살짝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님이 결혼도 했겠다. 또 여자인 것을 또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는 걸 보니까 이거 딱 보니까 지금 이 아이가 초경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 아이 아까 할머니 밑에서 엄마 아빠도 없이 할머니 밑에서 참 힘들게 자라는 아이 같은데 이 여자아이가 초경을 할 때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당신 빨리 와서 그 아이 좀 챙겨주라고. 그래서 그 와이프분이 이제 오면서 뭐 필요한 여성 물품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오는데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거리도 있어서. 와서 보니까 화장실이 3칸이 있는데 2개는 문이 열려져 있고 끝에 문이 잠겨져 있더래요. 아내분이 조심스럽게 얘 너 거기 있니? 나 아까 그 컴퓨터 기사님 와이프야 아니야 너 거기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계속 대답이 없다가 한참 동안 계속 물어보고 하니까 나중에 돼서야 네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아이의 눈에 너무나도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쓰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몸도 씻겨주고 또 이렇게 하는 법도 알려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남편에게 문자를 했어요. 내가 지금 시간을 좀 끌 테니까 너는 주변에 가가지고 선물 좀 준비해라.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 아이한테 선물을 줘라. 이렇게 아내가 또 지혜롭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 컴퓨터 기사님이 밖에서 그 메시지를 받고 주변에서 꽃과 조그마한 선물을 사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와이프가 나올 때 그 컴퓨터 기사님이 아이에게 꽃과 선물을 주면서 축하한다고, 너 이제 진정한 여성이 된 거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다라고 해요. 그 아이에게 이 컴퓨터 기사님의 부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생각만 해도 감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컴퓨터 기사님의 부부가 없었더라면 그 여자아이에게 그날은 아마도 저주의 날, 생각하기도 싫은 날, 끔찍한 날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컴퓨터 기사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날은 저주의 날, 끔찍한 날이 아니라 이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날. 아,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살만한 세상이구나,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행복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 컴퓨터 기사님 부부가 크리스찬이었다면, 기독교인이었다면 그 아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너무나도 좋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교회 가자고 했으면 그냥 교회 나왔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너무나도 이기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너무 개인주의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만을 챙기는, 나만 신경 쓰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경의 가치관은,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이고 옆에 사람 돌보아 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우뚝 서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존재,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의 축복을 받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나의 존재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과 같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고 또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이름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